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북한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는 여전히 어지럽고 경제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오게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여전했고 오히려 블레셋의 압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약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바로 그때 20년이란 오랜 절망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무너진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언약궤의 돌아옴도 아니고 시간의 약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전심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가지는 채비가 차림이 가벼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짐 다 내려놓고 우리 어깨에 짊어매는 것은 예수님 사랑 보따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여정 중에 첫 시작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천막으로 시작한 그 교회, 아마 아무것도 없이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길어지다 보니 처음 차림이었던 신앙의 이 간결함 위에 이것저것 덕지 붙게 됩니다. 교회 직분이 어느 순간 계급장이 되어 있고 교회의 큰 규모가 자랑거리가 되어서 어느 순간 부대 마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섬긴 일들이 어느 순간 훈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사라지고 내 자랑만 남아서 그게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다 떼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계급장도 떼고 부대 마크도 떼고 훈장도 다 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기도였어요. 중보기도.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보기도자가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죠. 사무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사무엘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보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셔요. 다 듣고 계시다가 그 기도의 대상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가지 하죠.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은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돌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안 도우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돌을 세운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죠? 미스바와 센 사이. 이곳은 지명이 없습니다. 지명을 안 붙였습니다. 지명이 없는 여기일 뿐입니다. 특정 지명으로 불리는 곳에 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라고 하면 여기죠. 저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기라고 하면 거기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중보기도가 올려드리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곳, 그곳이 여기이고 그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여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을 꿈꿉니다. 아멘. 2024년은 고척교회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에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하나 함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뒷면 보시면 일용할 양식란이 있죠. 이 일용할 양식란이 지난 주일까지와 이번 주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까지는 이 란에 가정예배 순서가 실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유튜브 영상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빼고 영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이 영상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오프라인 신앙으로 좀 돌아가고자 좀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드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드리시고요, 영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정 예배 인도자가 되셔서 이 오늘의 양식에 나와 있는 지난주 말씀 요약 가족과 같이 읽으시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게 생겼죠. 짧게지만 가정 축복 기도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평소 가정 예배 못 드리셨던 분들 계시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자녀들 다 커서 출가해서 같이 예배 드릴 사람 없는 분들,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함께 모일 시간이 없는 분들, 우리 고척교회 성도라면 이전에 어떤 이유로든 가정 예배 못 드리셨다고 해도 올 한 해만큼은 짧게라도 이 가정 축복 기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52개의 축복문을 실어 드릴 거예요. 매주 다른 성경 축복문을 실어 드릴 겁니다. 오늘 보시면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축복문 올려드렸죠. 이거 보시면서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땡땡 있죠? 이 땡땡 속에 축복하고 싶은 가족 이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이름을 넣는다면 하나님 동혁이에게 복을 주시며 동혁이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축복 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땡땡은 자녀도 되고요, 손주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됩니다. 세상에 가족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 손 위에 머리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라면요, 한 주에 한 번은 통화를 해보세요. 전화해서 이 이름 넣고 쭉 읽어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딴소리 하니까 싫어하죠. 축복 기도하시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명 이상, 한 번 이상은 꼭 축복 기도 해 주십시오. 이 축복 기도만으로도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거 30초면 되니까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드린다 결심하시고 축복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바쁘게 하던 시절에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조금 많이 못했어요. 영어 토플 시험 전날 모의고사 책을 좀 구입을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험 어떻게 보나, 이렇게 보면 지원조차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시험 당일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 만에 갑자기 성적이 오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안수기도 해주세요, 머리 들이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땀을 펄펄 흘려가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부모니까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요, 찍는 것마다 다 맞아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버드에 가게 된 겁니다. 안수기도 받아도요, 사실 그전에도 받은 적도 있고 그 후에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런 역사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없긴 한데요. 그날 받은 축복기도 그 장면,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그 장면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곳곳에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고척의 가정들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을 꿈꿉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척의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고척교회 구석구석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